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시편 57편입니다. 전체 다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러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경배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표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기도 배경이 나와 있는데 막연한 배경이긴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했을 그 기간이구나.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동굴에 지금 피해 있는 때구나. 그래서 우리 계속 요 언저리에 있는 이 모든 다윗의 이 시편들이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그걸 배경으로 지어진 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또 배경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24장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이 되는데 사무엘상 24장 1절 끝부터 2절까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번역이 이제 찾으러, 수색하러 이런 뜻이죠.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잡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제 엔게디는 더 큰 범위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들염소 바위는 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가 되겠죠. 뭐 이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뭐 지명을 우리가 붙일 때 옛부터 이제 전해 오던 뭐
부엉이가 많이 살더라 해서 뭐 부엉이 바위라고도 하고, 또 뭐 무슨 동물 이름, 뭐 사람 이름, 뭐 특별히 그런 식으로 지어진 이 들염소 바위, 이쪽에 이제 숨었다, 이 근처에 숨었다라는 정탐을 갖게 되죠. 이 엔게디가 어디쯤 되는가, 우리 한번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사해가 있고요. 그 위로는 갈릴리 바다,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이 뭐 넓은 데는 좀 제법 넓습니다만 좁은 데는 요 통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점프해가지고 뛰어갈 정도의 또랑이죠. 이 사해 쪽 왼쪽 이 엔게디라고 써 있고 밑에 마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사다가 이 로마군의 항쟁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자결을 하죠. 거기가 이제 이 마사다라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전부 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아주 척박하기 그지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이 지역에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입니다. 뭐 가면 뭐 볼 것도 없는데 어쨌든 국립공원인데 한번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리면 이런 들염소, 이런 동물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절벽 깎아지르는 듯한 이 절벽의 요만한 틈으로도 저 친구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이제 다니고 저런 바위와 그 다음에 저런 저 끝에 보이시나요? 동굴 저 안쪽에서 찍은 건데 제법 크죠? 충분히 숨을 만한 그런 동물 천연의 요새와 같은 동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아마 다윗과 그 일행들 한 4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그 일행들이 아마 저와 같은 동굴, 그리고 아마 600명이 한꺼번에 숨기에는 또 좁기도 하고 여러 대로 나누어서 아마 피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동굴에 피해 있었던 건데, 우연인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시험인지 섭리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우회적 표현입니다.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런데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걸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섭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한 공간에 죽이려는 자와 그 다음에요 피하려는 자가 한 공간에 지금 놓여 있고, 다윗은 뒤를 보러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마 혼자 들어갔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굴 입구 정도에 아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별 생각을 한번 다 해봤어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한 말, 하나님이 마치 직접 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해줘.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는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윗과 여기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만 그들만 알 수 있는 대화이겠죠. 아니면 조금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의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전했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도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조금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부추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추김인가? 다윗도 아마 이 사람들의 이 고생을 생각하면, 나 하나의 고생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모님을 포함하여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게는 600명 가량이나 됐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고생스럽습니까? 이 고생과 이 수고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생긴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벗어놓았다고 추정이 되는 그 옷자락 끝만 살짝 칼로 베어서 증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간 다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따라 나가서 사울을 부르죠. 그리고는 옷자락을 보여주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또 베풀었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옷자락조차 벤 것을 다윗은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니라 라고 엄히, 혹 자기가 없는 틈을 타서 또 자기의 부하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울을 또 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윗은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상반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이나 이렇게 다급하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다급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우리도 왜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계속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려달라, 은혜를 달라, 뭐 계속 막 고개를 앞뒤로 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가면서 제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거든요. 다윗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급했는가. 여러분, 잘못하면 정말 도간에 든 쥐의 꼴 아닙니까? 지금 잘못 인기척이라도 느끼거나 사울이 뭔가 이 사람의 낌새를 채기라도 했다면 즉시로 그냥 그 안에 갇힌 정말 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또 다윗에게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호의 기회, 다윗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얼마든지 인질로 잡아 협상을 벌이거나 아니면 사울의 목을 베어
여러분 사울의 목을 들고 나가서 순간 여러분 군대를 장악할 수도 있었겠죠. 사울 왕의 그 목을 들고 나간다면 여러분 군대들은 여러분 그렇게 막 사울 왕을 위해서 막 목숨을 죽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은 일개 도망자의 신세처럼 보이지만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엄청난 장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 뭐라 그러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1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영성의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오늘 다윗처럼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엎드리게 되죠. 내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그리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 언제 필요합니까? 위기의 때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단어의 뜻을 집어넣으면 나를 위해 끝내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뭘 끝내신다는 것일까? 나를 위해 끝내주시는 하나님, 뭘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끝내시고 뭘 마무리를 지으시는가? 아마 가장 간단하게는 사울의 복수를 끝내시는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나긴 광야의 여정과 도피의 생활을 끝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는 고단하고 자기에게는 피곤하고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상황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끝내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끝내시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딜레마죠.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이 되시고 얼마든지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죠. 이 기나긴 경제적인 고통, 이 기나긴 육체적인 고통, 이 기나긴 정신적인 고통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모든 고통들 얼마든지 하나님 끝내실 수 있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끝내셔야 끝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주인이 끝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을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두 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줄 알지만 그 끝내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근데 문제는 뭘 보내는지가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보낸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다고만 합니다. 뭘 보내는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맨 끝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여러분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헤세드, 그것을 보내실 것이다. 그 다음 진리는 메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진리라고 돼 있어서 참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적 신실함, 그 언약적 사랑과 당신의 또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모습을 나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지금 자신을 둘러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고 자신을 동굴에 가둬놓고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다윗은 그 동굴 속에 도간에 든 쥐의 형상이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어디에서 이런 평강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가끔 평안한데도 불안할 때가 있죠. 반대로 정말 아무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평안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내가 담이 세가지고 웬만한 데는 내가 떨지 않는다. 이런 성품에서 오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파도가 몰아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지금 동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평안의 확신. 아마도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생긴 평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불사른다라는 말은 집어 삼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물어 뜯을 수 있는 사자들, 자기를 집어 삼킬 수 있는 불사르는 자들, 얼마든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도피 생활을 하고 지금 쪽잠을 자며 누워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5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와 진리, 우리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보내주실 두 가지, 그것을 노래하고, 마지막 11절, 5절을 또 한 번 반복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높여드리고 당신의 영광이 궁창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환난과 고통이 심할수록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언젠가 나를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분을 오늘 하루도 찬송하시고 그분께만 은혜를 구하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